그 찬송가 89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89장입니다. 샤롬의 꿈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되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3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스라엘을 모두 자기 지파의 지파 중에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자기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리라.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우스와 수까지 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딜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이라. 아멘. 할렐루야.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다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고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실 때 자기가 받은 기업에 만족하며 다른 지파의 기업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내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분량과 관련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보면 각기 저마다 능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모든 면에서 각기 다른 나름대로의 삶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맞는 분량의 기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면에서 많은 분량을 가진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예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재능적으로 모두 다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분량에 맞게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힘쓴다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분량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낸다면 거기에는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갈등과 문제는 다툼이 바로 이 자기 분량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분량을 넘보는 그런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왜 이것밖에 가지지 못했을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은 것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골고루 그 사람에게 맞는 직분과 분량을 주시고 그 맡은 직분과 분량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과 분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충성되고 가치 있는 자로 평가하십니다. 주님의 달란트 비유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분량에 만족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0절을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되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결혼의 범위를 같은 그 지파 내로 제한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슬로바스의 딸들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상대를 구할 때 조상지파의 가족으로만 한정한다면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다른 지파 사람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의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신 자신들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손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이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 수만 해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배우자를 선택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조건만 외면한다면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들을 고르기가 쉬운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 인간적으로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주일에는 일도 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말씀에 따라 정직한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융통성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실제로 그로 인하여서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기 지파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슬로브와 색깔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들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괴로운 고난과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조금 후에 받을 큰 상급과 축복을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믿음과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받는 고난과 손해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상급의 씨앗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축복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대부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사람의 소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필요 이상으로 풍족히 채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까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기쁨과 행복으로 넘치게 하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주신 분량에 만족하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지금 내가 가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분량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에게 충성되고 가치 있는 자로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주신 분량에 만족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괴로운 고난과 손해를 당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잠시 후 받게 될 큰 상급과 축복을 위한 투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를 받게 될 축복과 상급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 포기하지 말고 말씀 고백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수록 축복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 믿음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우리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어질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정말 힘들고 지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삶이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열심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평안할 수는 없고 늘 기쁨과 감사한 그런 일들만 생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들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필요가 풍성히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 고통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유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이들의 삶이 이제는 고통과 고난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기업에 쓰임받는 열심과 충성이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완벽한 치유 회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세상 수많은 영혼들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처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점점점 빠고잔 오래된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는 영혼들,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로 인하여 주님과도 거리두기를 함으로 우리 주님과 단절된 영혼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상처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영혼들, 이들 모두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들이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열정이 회복이 되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영적인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아버지의 모든 순간순간들과 동행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주의 제자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삶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전도의 자리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이 기도를 통하여 능력 있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초라하게 보이는 제단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오실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제단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주님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 우리 성도들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일꾼과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이 지역에 건물로서만 자리 잡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 때에 진정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또 세상의 수많은 악한 놈들과의 전쟁에서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들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시시로 이 재단에 나와 주께 기도하며 주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것은 초라하지만 하나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귀하고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젊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한 믿음의 주역들이 되어서 어두워져가고 무너져가고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이 세상을 아버지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육부서가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흥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일꾼들 교사들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적합한 또한 전도사님도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를 함께 아름답게 그려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깨어나게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